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1편입니다.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절기나 아니면은 순례자들이 그 성전을 방문할 때에 부르던 노래고,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이렇게 화답하는 이러한 형식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평서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은 일부러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질문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좀 생각해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고, 그리고 그 답이 정말 답인지 재차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로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 답, 그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다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다 끄집어내요. 그냥 스스로들이. 질문을 함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라든지 육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본인 안에 이미 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갖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질문을 갖더라도 좋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질문, 좋은 질문, 이런 이 질문은 좋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 많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는 게 그 답을 생각하지 않는 질문들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그 답을 분명한 답을 원할 때 그때 하는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딱 답을 주어졌을 때 그 답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거나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질문들도 상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할 때 그 좋은 질문들을 이렇게 찾고 갖고 또 해보는 이러한 훈련들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길과 방법들, 답들을 명확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질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예배 시간 때 부르는 이제 복음송가에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노래 있잖아요. 일단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사로 목조를 붙인 노래죠.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본문 안에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한 번 더 뭐하게 해요?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시면에 돌을 하나 툭 던져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는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산이 어떠한 산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잖아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었다고요. 성경에서 산은 고대 사회의 산은 항상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전들이 대부분 다 어딨냐면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거기 이제 그 산의 지명은 없어요. 그 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는 성전산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성벽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또 산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그 산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다른 산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산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산당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있었다고요. 그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본문 안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당사자나 아니면 수많은 순례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딱 보면서 어쨌거나 이 시편을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어디니? 라고 묻는 거죠. 제대로 오르고 있니? 그 산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산을 오른다라는 얘기는 그 산에 있는 그 신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산이겠냐라는 거죠. 어떤 신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서 답은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산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되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만들지 아니하시면 산을 만들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 많은 순례자들이 그리고 또 신을 믿는 자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 하나님을 딱 예속시켜 놓고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산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저기서 만날 수 있어? 가가지고 권리 쪼르륵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어. 산에 올라가고 있어. 이미 뭐예요? 자기의 행위에 이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의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에만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만 이 산에서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산에서만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딱 자기 또 삶의 터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 다 까먹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도요. 지금 이 시대도. 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 중에서 4절이 핵심이겠죠. 4절이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이게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항상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이 신이 뭘 하겠냐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이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는 자기를 믿는 그 신자들한테는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근신하여 기도해 라고 해놓고 그 신이 자고 있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령도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은 항상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자리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의 해는 엄청나게 장렬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여름에 이제 막 일사병 걸리고 막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팔레스타인의 그 볕은요, 햇빛은. 그래놓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고대 사회에 그 이제 이 문화적 배경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요 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이제 만월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보름달 또는 붉은 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빛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앓는 감기 이런 거 말고 한 번 걸리면 고쳐지지 않는 거 있죠. 예.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는데 고대 사회에 신들이 내리는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몇 가지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병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간질, 예. 그리고 뭐 학질, 뭐 이런 병들. 그래서 그 달빛에 이 잘못 노출이 되어지면은 그러한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그 추악한 병들 이런 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20편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전제를 깔았죠. 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오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예.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면 산이 뭔들, 해가 뭔들, 달이 뭔들 나를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계속 뭐라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7절에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또 나오죠. 네. 지키시리라. 8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 너희 출입. 여기서 출입은 어디를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래서 121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본문하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신이 있어요. 정반대의 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이 소위 말하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요거 가름하는 갈멜 대전이 일어나는 장이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뭐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부인이 부인 이름이 뭐죠? 이사벨이죠. 이세벨이죠. 얘네가 이제 바알 신을 섬겼다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냥 죽을 맛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이제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한테 기우제 드려요.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대전이 딱 끝나고 뭐가 오냐면 비가 내리죠. 드디어. 그렇습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24절부터 내용은 다 아시니까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응답하라고.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그 갈멜산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산에서 하고 있다고요. 산에서. 그리고 또 갈멜산이 바알의 고향이에요. 바알의 고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야. 네. 예. 자, 27절 보시면 이제 나오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헤매는지 혹은 그가 뭐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신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신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있지도 않은 신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누가 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이 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내리고 계시는데 왜? 그 백성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너 누가 보냈냐? 너가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내가 있어서 그래서 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나는 비록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내일에 몰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사세요. 그러려면 뭐 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었어요? 도움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일이 해결되어져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근데 보면 결국 그게 내 즐거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이와 같은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 산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하나님을 이렇게 딱 예속시켜 놓고 에이,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 너머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 시편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야, 내가 또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렇게 제약을 해놓고 있었네. 제한을 걸고 있었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좁은 그 생각의 범위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때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